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문 목사. 이충호의 목사입니다. 후회는 하면서 개선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죠. 사실 저희 아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마다 늘 아들하고 저하고 좀 이렇게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험 준비를 잘 준비하지 않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시험 결과가 나쁠 때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준비 열심히 하자. 지금을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시험에도 또 역시 준비를 안 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경험을 또 합니다. 왜 그럴까요? 후회를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될까요? 어떠세요? 뭐 점수는 잘 받아야겠는데 점수를 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열심히 준비한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내가 열심은 내고 있었는데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든지 초점을 잘못 잡고 있었든지 이런 거잖아요. 사고는 많은데 그 산으로 가면 그 배가 산으로 가면 사고로서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의 목적지도 잘못된 거죠. 그렇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뭐 내가 열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못 나왔다면 그 열심을 낸 게 잘못된 열심이라는 걸 거고 아예 열심을 내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문제일 텐데 다음에 또 다시 그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물론 우선 떠오르는 건 그냥 잊어버려서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려서 많이들 잊어버리잖아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예화로 쓰는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평생 설교하며 살 수 있다. 굳이 힘들게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아도 평생 설교하며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잊어버리니까. 어떤 분은 성도들이 잊어버린다는 그걸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던데 저는 그거 반대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들었으면 기억을 해야죠.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죠. 그렇죠. 어쨌거나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 그 상황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면 예전의 아픔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 손톱을 뜯든지 입술을 뜯든지 분해하고 있어야. 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을 보면서 시험지를 딱 직면하고 시험을 막 풀다가 보면 이거 얼마 전에 봤는데 이게 답이 생각이 안 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어젯밤에 그냥 조금만 더 볼 걸.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면 더 애달프잖아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좀 더 잘 봤었고 잘 기억했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걸 생각이 날 듯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험은 좀 더 준비를 하루 먼저 시작해서 하루라도 더 많이 보자. 이렇게 결심을 해요. 시험지 앞에서. 시험 막 풀면서도. 근데 뭐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시험지 앞에서도 그렇게 다시 한번 결심을 하잖아요. 더 열심히 준비하자 다음에. 근데 이상하게 다음번 시험에도 또 역시 준비를 그 전날에만 준비한다는 거죠. 뭐 시험지를 제출하는 순간 나가서 놀 생각이죠 뭐. 아닌가요? 어느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놀기 좋아한다.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람은 내비두면 그냥 아무 터치하지 않고 그냥 어떤 제한을 두지 않으면 항상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다라는 표현이 뭐 게임을 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태하게 자빠져 있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더라고요. 배고프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배고프지 않으면 안 일어나고 씻지 않고 그냥 바닥에 뒹굴뒹굴 하거나 심지어는 이불 속에서 하루 종일 나오지 않거나 마치 꼭 아픈 사람 같죠. 중환자처럼. 게으르다는 거는 뭐 천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천성이니까 그냥 그 천성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자 하고 뭔가 삶의 이유나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혹은 이전보다 더 나은 어떤 결과물을 얻고자 한다면 게으름보다는 부지런해야겠죠. 좀 계획성 있게 미리 준비하기도 해야겠고 그 준비하는 기간조차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좀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런 의미에서
잊어버리지도 말아야 될 거고 게으르지도 말아야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할 텐데 참 잘 안 돼요. 그 겟세마네 기도가 다시 또 생각이 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셔서 그리고 나서 기도하러 가셨단 말이죠. 근데 다시 와보니 제자들이 또 자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일어나서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또 가셔서 또 기도하셨어요. 근데 또 왔는데 또 자고 있어. 이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정말로 늘 후회할 때마다 우리가 개선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서적으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기 깨어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다는 건 주님 곁에 머물러 있고 늘 주님과의 이 연결된 상태로, 물론 이제 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었긴 했지만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만한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의미로 저는 읽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깨어 있으라 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은 깨어서 거기서 놀고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로 동참하라 라는 의미로 보여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결국 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후회하는 것도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후회를 하는 삶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성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반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개선도 안 되고 발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장도 안 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영은 살아있는데 육신이 피곤하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말씀 읽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준비를 할 거예요.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말씀을 읽을 만한 준비. 그쵸? 내가 기도하다가 쓰러져 잠들지 않을 정도의 그런 체력을 가지고서 기도에 들어갈 거예요. 그게 기도를 준비하는 거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예배를 그렇게까지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그렇죠, 이미 나태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졌든 육적으로 나태해졌든 이미 나태해진 거예요. 이 핑계를 난 영적이고 싶은데 나는 육신의 한계에 매여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전도사 시절에 설교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졸았어요. 저도 굉장히 괴로웠는데 어쩔 수 없어요. 몸이 피곤한데, 몸이 힘든데 어떡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몸이 힘들면 예배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교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거나 뭐 이렇게 좀 멍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참 많이 노력합니다. 가능하면 토요일에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요. 먼 길, 혹시라도 누군가를 방문해야 할 일이 있다면 먼 길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요. 지금 담임 목사라 할 수 있지만 전도사 때는 그게 안 됐었죠. 어쨌거나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어있을 수 있거나 설교하는 사람이 이게 깨어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영적인 나태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 그런 노력,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마음이 가면 결국 육신도 간다라고 하죠. 몸이 피곤해서 마음이 못 간다는 것은 사실적으로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는 걸 핑계로 삼는 겁니다. 아니면 그것보다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몸을 혹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나태함도 이겨내고 피곤도 이겨내고 또 반성이 일어나면서 회복과 성장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차피 모든 게 일어날 수가 모든 열매가 회복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는 깨어난다는 표현을 썼지만, 또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정말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꼭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작심삼일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작심삼일이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크게 충격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크게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게 크게 아파본 사람은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크게 실패한다는 것 정말 아픈 거지만, 크게 실패하지 않고도 그걸 정말 심각하게 여기고 자신을 개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러니까 실패하기 전에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는 걸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 깨달음을 발판으로 삶을 변화시키시길 바라요. 영적인, 신앙적인 일이든 세상적인 일이든 간에 말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어느 순간 탁 쓰러지면서 깨닫는 거가 있지요. 이러다 딱 죽겠구나. 그런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됩니다. 사실 깨달음이 있으면 삶이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 순간, 이러다 딱 죽겠구나. 요런 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변화됩니다. 나태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